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흡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장 동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빌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대사 나를 주께 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씻소서.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4번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구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때로는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며 세상 풍속을 쫓아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재리를 능히
믿음으로 이기며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사건과 현실이 우리에게 강하게 부딪혀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발 아래 밟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만을 구별되이 걸어가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사북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세상에 비춰질 때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건물만 보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지역에 바로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도 조심하게 하여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편지의 한 면에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의 말없는 편지되어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북교회를 이 지역에서 바라볼 때에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질병 가운데 연약하여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고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에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질 때에 변하여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까지 봐야 되는데 14절까지만 봅니다. 10절로 14절. (967페이지쯤) 됩니다. 해독해 올립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 제가 찾아보니까 73주년 때마침 오늘 25일에 이 민족이 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자신의 침체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되니까. 그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흥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답을 줍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혼란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을 깨우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우리 조국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유다 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민족을 깨우쳐라. 다시 일어서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민족이 잘못되고 피를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침체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깨우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우치는 일어서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으로 호덕호덕 안 되니까 절망해요. 그리고 가다가 안 되니까 소망을 잊어버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다가 희망도 포기하고 소망도 포기하고 인생을 그냥 마칩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망하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절망할 거 없다.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가 일어서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다시 흥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길은 세 단계로 주어집니다. 세 단계. 흥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은 세 단계. 잘 보세요. 흥하는 길은 기본이 뭘까요? 기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뉘우치고 깨닫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깨지면 생치우고 가정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깨져오십시오.
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이 뭐냐?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의 말을,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들어주고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 그러면 보세요. 관계가 잘 회복됐어.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관계가 회복된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계가 회복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길을 열겠죠. 그런데 이 관계가 다 깨졌어. 거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지요. 하나님의 관계도 깨졌지요. 자기 중심으로 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사랑이 깨지고 식어지고 엉망진창이 됐죠. 하나님의 관계도 깨졌죠. 그러니 말씀이 들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관계가 깨진 것,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회복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줄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줄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생지옥이 아니냐. 나름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 힘써 가지만 그 걸음이 비틀비틀 거렸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 세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조국이 다시 흥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다시 흥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뭐지요?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서영신 사모가 불편해 거꾸로 온 것이 있어. 관계가 그러면 말을 들으려고 그럴까요? 안 들어요. 비꼬고 인격을 모독하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우리 조국과 비슷해요. 상황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마저도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제는 촛불이 꺼질랑 말랑하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럼 정치는 어땠느냐? 정치는 두 파로 갈라서 당파 싸움에서, 그냥 지금이나 그 당시나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그냥 친아수르파, 친애국파 갈라졌어요. 그리고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럼 종교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 지도자들, 중직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신앙의 형식주의로 빠졌어요. 갖다 바치는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열심히 하는데 의식에 빠졌고 한 가지 진실함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께 뭘 드린들 그 얼마나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진실이야, 진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그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맨날 거짓으로 얘기하고 거짓투성이야.
그럼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수없는 제물을 갖다 바치고 수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진실이고 또 한 가지는 정직이야. 그러니까 진실이 없으니까 순 거짓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했나 못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엉터리예요. 제사로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남는 건 두 가지가 남았어. 형식, 예식.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립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강의장도 옛날처럼 달라요. 저도 시골의 그 모습이 참 그리워요. 그냥 양철 지붕에다가 그래도 성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굴이 화하고 그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거기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하고 정직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그랬어요. 이 종교인들이 예식만 남았고 진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빛이야. 너희들이 소금이야. 그런데 빛은 가려주고 소금은 밝히고 다 끝장난 거 아닙니까? 경제도 종교인도 정치인들도 전부 다 이 당시에 엉망진창이에요. 세속주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빠져서 구석구석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악취가 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가 흔들려요? 물론 자기 자신이 흔들리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 가정이 흔들립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야. 이게 그 미국의 그 무슨 주야 거기 뒤집으니까 동성애를 합법했거든. 합법 동성애. 그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거야 이게.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이게 기준이 없어. 기준이 이게. 오늘날 시대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가정이 흔들려. 앞으로 보세요. 이제는 이쪽 남자하고 이쪽 여자하고 그냥 같이 그냥 뒹굴고 가정도 뭐 필요 없고 다 사람들의 관계도 다 흔들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라. 고무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법. 그럼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은 뭐지요? 법은 기준입니다. 기준. 법이 기준이에요.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 이건 잘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법이 인생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법천지에 이제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없으면 뭐지요? 사사기처럼 자기중심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늘 기준을 다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딱 서 있는데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뚝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무법천지시요. 법이 없어가요. 무법천지시. 그리고 법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무너진 곳이 이 당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끔찍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소돔 관원들아 고무라의 백성들아 너희 이런 새끼들아 하나님 화가 나니까
너 이놈들아, 소돔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들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해서 너희들 곧 망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들 지금 더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살 길을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뭐지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성경에서 밝힙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 죄감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세 가지입니다.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이 태평함도 있고 풍족함이 있는 것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극도의 이기주의,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세 가지잖아요. 죄악이 교만, 풍족, 태평.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한지 몰라 이게. 그리고 배부르고 등단이 다 풍족해. 그리고 태평하다. 무슨 전쟁이 있고 뭐가 있고 태평하다. 태평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겠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기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 들으라. 신명기의 세마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주 긴박한 말씀할 때 들으라. 그리고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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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 의사 앞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그 병이 치를 거 아닙니까? 의사가 의사 앞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듣고 당신 이렇게 병이 이런 병이 있어. 그래야 치유될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내가 스스로 처방을 하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중한 병일수록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해요. 그 병의 전문가를.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어. 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어? 내 죽음의 문제, 가는 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주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문제를 끄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푹 솟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옳은 길로 세워서 흥하는 길로 하나님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게 원어로 좀 보면 발을 위한 등 되어 있어요. 앞에 발을 위한 등, 길을 위한 빛. 그러면 등이 왜 있어요? 잘 걸어가기 위해서 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등불을 비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고 따라가면 돼. 한데 등불을 따라가면 길도 있어야 되잖아요. 길.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발에 등을 비춰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길을 위한 빛, 곧 등과 빛은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등도 없고 빛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갈 길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등과 빛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소송케 한다. 이 소송케 한다, 흥황한다 이 말입니다. 부흥케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흥황하게 하고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송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법에 귀를 기울이세. 법. 하나님의 법. 법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어디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사사가 지도했던 때인데 그때 사사가 엘리입니다. 엘리. 그런데 그는 말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그로 인해서 민족의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왜 오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까? 공자나 석가나 맹자처럼 그렇게 취급합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까? 오늘날 문제점이 뭐지요? 교회마다 막 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냥 재미나게 그냥 뭐 하다가 끝나. 성경은 그 당시의 시대가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닥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잃어버릴 때에 어둠이 덮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엘리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주저앉고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대에 놓여 있었어요.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악착같이 긁어모았던 재산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민족은 이와 같다는 것을 거울 붙이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까? 거울을 보면서도 왜 내 자신이 닦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내가 서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뭐가 묻었는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 옷매도 갈아들고 더러운 것도 닦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거울 앞에서도 안 닦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드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또 가요.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에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엘리 집안이 망하고 자식들은 전쟁터로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잃어버릴까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성군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다윗도 솔로몬도 인간은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완벽을 요구하면 안 돼요. 성도를 간에도 완벽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다 부족해.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 세계를 호령하고 왕권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문제는 다윗의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다. 그 말을 하나님 하실 때에 한 가지를 보신 것 같아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는 다윗은 정직했어. 이게 힘든 겁니다. 왕이 범죄에서 그 범죄를 감추려고 하지,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답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래요. 잘못해놓잖아요. 그럼 죄성이 있어서 변명하고 숨기려고 하고 안 그렇더라고 핑계대잖아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코앞에서, 왕 앞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간음죄를 졌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앉아서 울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그 벌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권위, 채통, 자존심 다 버리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 죄를 짓잖아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변명해. 가리기 위해서 누구를 탓합니다. 대개 보면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자기가 허물이 많고 자기가 죄를 많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만 들추어야 돼. 그래야 자기 허물을 가리니까.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변명하고 탓하고 자기는 숨기고. 다윗은 나단 선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다시 흥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순전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씀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 이렇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갖다 놓고 막 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악인지 설인지 우상 숭배인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제사가 없어도 아니에요. 수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있습니다.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치신 무수한 제물이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들 내 마당만 밟고 갔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관계가 성립되는데 마당을 밟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자신 하나님을 만나야 형식적인 성정에 들락날락하는 것, 마당만 밟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증이 났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잘 되겠어요? 뭐가 흥하겠습니까? 욥기서 22장 23절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왕하리라 그랬습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이게 탕자의 모습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니 다 해결했어요. 문제가
해결책, 하나님의 관계가 말씀을 들을 때 그 관계가 두 번째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탕자를 보면서 참 지혜가 없다. 한번 딱 해보고 안 되면 얼른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신창에 대해서 다 망에 거지가 돼갖고 그때서야 돌아왔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어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박선희 목사님 통합측 원로 목사 되셨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깨달음에도 세 가지가 있답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혜로운 자는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로 듣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깨닫는데,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지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매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대. 의도 터지고 매를 때려야 그때서야 잘못됐다고 깨닫는 사람이 있대. 세 번째 단계는 죽을 지경이 돼야 깨닫는 거야. 탕자처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인생이.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욥기에 기록한 거 보면 내가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여러분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장막에서 불의를 범하면, 그러니까 거룩한 장막에서 불의를 행했다는 건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했다는 거야. 장막에서 불의를 행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불의를 행한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쉽게 말하면 성전 안에서, 보세요. 장막 안에서 불의를 행했다. 누가? 장막에 누가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속이 뒤집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이 타락하게 되니까 어디서 길을 졌냐? 장막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불의를 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죄악을 다 버리면, 이 버린다 이것은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 들어온 걸.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버릴 거야. 쥐고 있으면 똑같아. 버린다는 것은 행동을 해요. 행동. 그걸 갖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이 바꾸고 삶이 바꾸는 거예요. 늘 장막에서 회식과 형식적으로 못 쓸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설명이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드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시간이 가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것을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우상들은 이것을 우상이 내가 드린 걸 받고 감동해서 잘 받으시고 나에게 이걸 주세요.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다 버려라. 그리고 좀 네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지 말고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기를 원해. 자기는 안 바꾸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싸움이 일어나? 내가 바뀌면 돼 그냥. 그런데 나는 안 바뀌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내가 내려놓고 자복하면 돼. 그리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막혀있네요. 하나님도 막혀있고 사랑관계도 막혀있고 단절됐네요. 이제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갖고 화목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르니. 복은 뭐냐? 흥황한다 이 말입니다.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저는 보세요. 화목하고 평안해야 복이 임하지. 우리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니 화목하고 평안해야 그게 복이 임하지. 맨날 싸우고 불화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찌르고 싸우는데 거기 무슨 복이 임하겠어? 우리 그 싸우는데 악이 성행하는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아주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야 이놈들아 화목하고 평안해야 복이 임하지. 늘 지지고 싸우는데 복을 줘봐. 그것 갖고 더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좀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 우리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흥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과 적을 두고 대적하면서 흥할 수가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흥할 수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지 않는데 뭐 은혜가 오겠어요? 물줄기가 끊어졌는데 뭘 거기에 뭐가 오고 있어?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려면 호수를 딱 연결해서 쫙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러운 것이 꽉 호수에 막혀서 꽉 막혀있어. 아무리 좋은 걸 보내도 나한테 안 와.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그랬어요. 흥하는 것도 원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즐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이 오물로 쫙 뜯겨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야 이놈아 늘 다시 흥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걷어치워라. 다 버려라. 쓰레기같이 버려라. 그러면 내가 생수 은혜를 쫙 부어줄게. 그래서 이제는 맡겼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겼던 관계는 자복하고 통일하고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청산하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길, 회복의 길, 흥하는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인간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19절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기 보면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에 히브리인들은 우리랑 듣는 감이 틀려요. 우리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아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또 잘 들으라고 따라가라고 이렇게 듣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완전히 우리랑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오 이것을 어떻게 듣느냐? 말씀은 사막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할 때 사용하는 말과 행동을 그렇게 의식해. 아무것도 강한 사막에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그 말, 양들을 인도할 때 행동하는 그 행동을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막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죄 고집대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내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았구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사막에서 살 길은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길로 가면 죽어요. 사막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삶 전체를 목자에게 의탁합니다. 내 생명 모든 것, 나를 인도하는 목자에게 내를 의탁합니다. 그래야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따라가? 누가 순종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맡깁니다.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좋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때 가면 하나님은 흥하는 길로 가지. 나를 망하는 길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것을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도 다시 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된 교회도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흥하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를 버리기 힘들면 기도하세요.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0절 530절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모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11조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가지각색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기억하사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스리며 누리며 사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거들랑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며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질병 가운데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함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아버지 분주한 손길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에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특별한 거 광고는 없고요.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은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 안내 헌금위원은 우리 김정순 권사님, 조영래 권사님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인직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박수 한번.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일장 피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옆사람과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읍시다. 귀를 기울여 들읍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아멘. 일장을 읽고 축도하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흥하는 길을 걷기로 소망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력하는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